출애굽기는 24장을 기점으로 해서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집니다. 전반부는 어떤 내용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구원받은 그 역사와 그리고 그들에게 율법이 주어진 내용이 전반부의 내용이고, 그리고 이 후반부의 내용은 성막과 제사에 관한 내용이에요. 전반부의 그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역사는 그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이야기죠. 후반부의 성막과 제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이요,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특권이요, 영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됨과 하나님의 자녀됨과 하나님의 자녀됨으로서의 누릴 수 있는 그 영광과 특권의 이 연결고리가 뭐냐?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먹고 하나님을 마신 것이었어요. 이 말씀을 이런 출애굽기 전체의 하나의 구성으로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먹고 하나님을 마셨더라고 하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한 가치를 가지는 표현이더라고.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그들은 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저를 붙들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계속 제게 이렇게 들려집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뵀단 말이야. 그들은 하나님을 먹었다고. 그들은 하나님을 마셨다고.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된 것으로 멈추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먹고 하나님을 마셨단다.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먹고 하나님을 마심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과 특권과 복을 누렸단 말이야. 그들은 이랬다고. 성경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이랬다고. 그들은 이라는 표현이 이 말씀과 함께 저를 붙들고 계속해서 흔들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이랬는데 그들은 이랬단 말이야.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너희들은 이라고 하는 이 간접적인 음성이 제게 들려오지 않겠습니까? 너희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영광과 그 특권,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너희도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제게는 다가왔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한 연합을 원하시는구나. 그저 교회만 다니는 자가 아니고 그저 교회 생활만 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먹고 하나님을 마시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원하시는구나. 또 하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먹고 마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리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원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붙들었어요. 문제는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뵙느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먹느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마시느냐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먹고 하나님을 마실 수 있느냐? 성경에 여러 가르침들이 많이 있겠지만 저는 그 가운데 세 가지를 선정하고 이 세 가지를 한 해 동안 우리 교인들과 함께 붙잡기로 결정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기도로, 감사로, 사랑으로. 기도와 감사와 사랑으로 우리도 그들처럼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먹고 하나님을 마실 수 있다. 그 첫째로 하나님을 뵙는 수단은 뭐냐?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수단이에요. 기도가 무엇인가를 이해하면 이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왜 기도가 하나님을 뵙는, 하나님을 만나는 수단인가?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이 말은 프로슈코마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프로슈코마이. 이 프로슈코마이라고 하는 단어는 프로스, 무엇을 향하여, 투알드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유코마이라고 하는 단어는 절실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절실함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기도를 하나님을 절박하게 찾는 수단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을 찾는 절박한 수단이라면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기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고 하는 것,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절박함이죠. 하나님을 찾는 행위죠. 이게 기도지요. 그러면 구하는 자가 받고 찾는 자가 얻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이것은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결과를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그 말은 하나님을 만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아모스 5장 4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너희가 나를 찾아 나를 만나면 너희는 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사는 길을 찾게 됩니다. 어떤 지경에서도, 답이 없는 지경에서, 내 능력 밖의 한계의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절박함으로 하나님을 찾아 그 하나님을 만나면 사는 길이 열려져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뵈면 거기 살 수 있는 답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가 뭡니까? 금식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절박함이 금식입니다. 하나님, 내가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는데 얼마나 절박하면 먹고 마시는 걸 내가 중단하고 하나님을 찾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금식 기도예요. 철야 기도는 뭐냐? 하나님이여, 내가 지금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는데 잠을 잘 수 없을 만큼 절박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찾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철야 기도예요. 하나님이 꼭 금식 기도해야 듣고 밥 먹고 기도하면 안 듣는 것이 아니고, 금식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절박함이 기도인데 그 기도가 더 절박한 것이 금식 기도예요. 성경을 보면 믿음의 선배들은 이런 절박함이 있을 때마다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 가운데 몇 예를 좀 소개해 드리면, 사무엘상 7장 6절 말씀을 보면 민족이 큰 환난과 위기에 처했을 때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러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들은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을 찾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만나야 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살기 때문에 그들은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죠. 절박하게. 그런가 하면 시편 35편 13절 말씀은 이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그때나 지금이나 금식은 힘든가 봐요. 금식하며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그랬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났더니 하나님으로부터 답이 내 품으로 돌아왔더라는 이야기죠. 큰 결단, 중대한 결단을 해야 될 때도, 이건 목숨을 건 결단이 필요할 때도 신앙의 선배들은 기도했어요. 에스더 4장 16절 보면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지금 민족을 말살시키려는 괴계가 꾸며지고 있었어요. 왕이 이것을 결심해버리면 이스라엘 민족은 멸절됩니다. 이런 순간에 에스더가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왕을 아련하려 나가는데, 이 당신은 왕비라고 해도 왕을 마음대로 찾아와 만나는 게 아니에요. 왕이 불러야 이
왕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왕이 부를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 내 민족이 무너지고 있는데 나는 왕을 만나야 되겠다. 내가 목숨을 걸고 왕을 찾아가야 되겠다. 그럴 때 에스더는 금식하고 왕을 찾아갑니다. 내가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만나 그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움직여줘야 나도 살고 민족도 살고 사는 길이 열린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에스더는 금식하고 왕 앞에 죽으면 죽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나아갔던 거죠. 자, 그럼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뵈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면 무슨 복이 임하느냐? 여기 하나님을 뵙다, 보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자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글자 그대로 대면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상을 보다, 비전을 보다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을 뵙다, 뵙는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내 편에서는 비전, 내 인생을 걸고 내가 실천하며 내가 바라보며 내가 꿈꾸고 내가 기대하며 내가 이루어야 될 내 인생의 목표, 목적, 방향을 내가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그렇게 되면,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 인생의 날들을, 내 인생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더 쉬운 말로 하면 기도로 하나님을 뵈면 이상을, 비전을 보게 되니까 인생을 헛짓하면서 살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먹는다라고 하는 이 일의 수단을 감사입니다. 감사.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펼쳐놓고 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요구하는 것들이 참 많은데 기도와 감사를 굉장히 무겁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 아십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면. 그리고 이어 나오는 말씀이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모든 일에. 그러니까 기도는 어떤 시간에라도, 그리고 감사는 어떠한 일에라도 감사해라. 그러면서 성경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무겁게 다루고 있어요. 왜 그럴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답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질적 질병이 뭐냐? 원망과 불평입니다. 그럼 원망과 불평이 감사에 반대되는 행위인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십시오. 민수기 14장을 보시면 2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들이 지금 출애굽해서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세워서 이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켰어요. 왜 그랬습니까? 애굽에서 죽겠다고 소리쳤으니까. 모세가 그들을 데리고 홍해를 건너 광야에 와 있습니다. 광야에 나오니까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냥 내팽개쳤느냐? 아니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서 그들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줬어요. 그리고 광야에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덮어서 광야 생활을 지켜줬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면서 인도해 줬단 말이죠. 근데 이들이 광야에 나와 보니까 지루하기 짝이 없잖아요. 저 애굽과는 전혀 다른 환경이거든. 그러니까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그게 낫겠다. 차라리 이 광야에서 하루 빨리 죽는 게 낫겠다. 이러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원망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2절 11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으로,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할 거며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을 것이냐. 이게 하나님에 대한 무시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펼쳐지는 모든 사건과 상황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지금 펼쳐나가시는 건데, 그 상황에 대하여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으니까 이건 나를 무시하는 거다, 이건 나를 안 믿는 거다 라고 지금 하나님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원망이라는 것의 정체요, 원망의 성격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에 대한 무시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1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네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전염병으로 다 없애겠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는 거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32절 34절 말씀을 또 보시면요,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부모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부모들이 다 사라질 때까지 그 자녀들을 광야에서 배회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 의미도 뭡니까? 하나님은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서 그 원망과 불평이 다 사라질 때까지 이들을 광야에서 배회시키고 가나안으로 직보하지 않게 하겠다는 겁니다. 20세 이상 된 자들이 다 죽을 때까지. 이 말은 원망의 뿌리가 뽑힐 때까지, 원망의 흔적이 사라질 때까지, 원망의 습관이 버려질 때까지 그 후손들을 광야에서 배회하게 하겠다 그랬어요. 자, 원망과 불평은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을 먹는다, 먹다라는 말은 아칼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글자 그대로 삼키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동시에 즐기다, 연락하다, 기쁨을 누리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을 먹는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먹는다는 말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낙을 누리는, 연락하게 됨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원망은 결국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못 먹는 거죠. 그래서 원망은 결국 하나님으로 인한 누림, 즐거움, 기쁨, 이 페스티벌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럼 반대로, 원망의 반대로 감사하면 하나님을 먹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먹는다는 말은 내 인생의 희락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것이죠. 감사의 삶을 살아 하나님을 먹어 여러분의 삶이 기쁘고 즐거운 낙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성경 66권 여기 어디를 펼쳐놓고 봐도 원망을 가르치는 것은 단 한 곳도 없어요. 그러나 어디를 펼쳐놓고 봐도 성경은 우리에게 직간접적으로 감사를 가르칩니다. 근데 감사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감사냐? 감사는 뭐 감사의 방법은 다양하죠. 근데 오늘 제가 두 가지를 좀 여러분에게 새로운 도전으로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감사의 표현입니다. 자, 성경을 펼쳐놓고 보면 감사의 상황이 펼쳐질 때마다 성경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해요. 에덴 동산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람을 6째 날 만드셨죠. 이것도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은요, 왜 사람을 6번째 만든대? 근데 감사의 사람은요, 6번째 만든 걸 무한히 감사해요.
보십시오.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완벽하게 창조를 해놓으시고 사람을 마지막으로 만들어 그 동산에 세우십니다. 그때 아담이 어떻겠어요? 부족함이 없네. 완벽하네. 그러니까 이건 감사의 상황이에요. 에덴 동산이 사람에게는. 그때 하나님은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동산 중앙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순종해라. 그런 말이죠. 그러면 아담은 어찌해야 됐겠어요? 이게 너무 감사하니까 순종하고 말고요. 그래서 아담이 온전한 순종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표현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담은 그것을 따먹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한 감사의 조건을 감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원망이고 그게 불평이었다는 겁니다. 불순종이. 그렇다면 순종은 감사의 표현이고 감사하면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순종하는 방법 중 또 하나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5장 1절을 보면요.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모세로부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내오는 그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절기의 제사를 지키도록 찾아내 오세요. 그리고 이제 이 출애굽기에서 구원을 받죠. 출애굽하죠. 그래서 출애굽기 저 끝장에 마지막 장에 가면 성막을 건축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네. 이 성막은 뭐예요?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요, 하나님을 제사하는 장소입니다. 이것으로 출애굽기가 끝이 나는데 출애굽기 다음에 나오는 게 레위기죠. 레위기는 제사와 제물에 대한 가르침이 레위기스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를 감안해 보십시오. 하나님에 의해 구원받은 사람은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우리의 중요한 교훈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5대 제사, 이 제사는 그 근본 정신이 뭐냐? 전부 감사의 제사입니다. 감사의 이스라엘 5대 제사는. 그러므로 제사는 구원 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인 거예요. 셋째, 그럼 하나님을 마신다라고 하는 그 마심의 수단은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 어떻게 하나님을 마실 수 있을까? 하나님을 내 속에 받아들일 수 있을까? 사랑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을 이제 볼 텐데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을 보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사랑은 하나님 것이라고 말해요. 왜 사랑이 하나님의 것이냐? 그 다음 이어지는 8절 말씀을 보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사랑이니까 사랑은 하나님 거요. 자, 하나님이 사랑이고 사랑은 하나님이 건데 그 다음 요한일서 4장 12절에 보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자, 하나님이 사랑이니까 사랑은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사랑을 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죠. 이게 사랑은 하나님을 마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을 아는 자요. 사랑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사랑을 해야 되는 거죠. 사랑의 영역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을 보면요.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그리고 또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할지니라. 이게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 전부입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이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24년도에는 주일학교 아이들처럼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그러면 그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누리는 그 영광과 풍성함을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